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원래 셋째 주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하는 주간인데요. 담임 목사님께 이번 주에 좀 많이 바쁘셨어요. 좀 어디 좀 다녀오시고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오시고 그러느라고 준비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없으셔서 이번 주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현이가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보조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 어제부터 했거든요. 어제 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어제 상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뭔가 오늘 내가 할 것 같다. 그지?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 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소문이 있죠.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연차로 해보니까 벌써 5년차 됐고요. 이제 지나간 시간 이렇게 세보니까 거의 3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촉이 와요. 오늘은 내가 하겠구나 라는 그런 촉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제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다 보니까 본문을 어디를 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할까? 아니면 다음 주와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본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우리가 조금 빨리 끝내고 새로운 문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통해서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지침과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되게 심플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12문 일단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12문 제가 문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답 읽어주십시오. 112문입니다. 제가 문 읽을게요.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 자카리우스는요 이 제9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웃 간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짧은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0계명에 있는 각 구절들은 그 구절들이 대표되는 것이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계명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다 들어가 있죠. 오늘 9계명에서 주신 뜻은요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원들은 진실한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때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에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일아, 상일이의 동생 상현이는 진실한 사람인가요? 어휴, 야, 좋네요. 멋있어. 물어보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언니는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어? 그래요? 유나야, 언니는 진실한 사람인가요? 나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덕목은요, 진실과 정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두 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진실과 정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고요. 진실하고 정의로울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계명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뜯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세 부분으로 어떻게 뜯어봤냐면 요 순서대로 뜯었어요. 그냥 요 순서대로 뜯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랍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까요? 첫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을요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위증입니다. 위증. 거짓되게 말 그대로 진짜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진실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거. 네,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더 볼까요?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는 거.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찔러봅시다. 뒷담화. 우리는 뒷담 깐다 그러죠? 보통. 뒷담화하는 거. 이건 구계명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거. 예단해서 판단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 참여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단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에다가 내가 동조하는 거. 그것도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말씀들을 좀 볼게요. 잠언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거짓이 없어요. 모두 다 진실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 역시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 거의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친다면 어떤 게 진실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컨닝하는 거. 예를 들면 또 이제 대체 레포트 씁니다. 레포트 쓸 때 레포트는 누가 써야 되죠? 내가 써야 돼요. 그런데 레포트 나라에 들어가서 500원을 내고 레포트를 구해서 제출한다던가 이런 거 모두 다 거짓된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악하다 여기셨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로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시편 15편에서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은 이래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 르디문담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그의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습니다. 중상 모략하지 않아요.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합니다.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한다. 이거는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뇌물 받고 잘못 판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꼈냐면 뇌물을 받고 위증하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거짓 증언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모두 다 악하다 여기셨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구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비판하는 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걸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는 누군가를 다 판단하고 살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상일이한테 상현이는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냐? 그래서 상일이가 그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상일이는 상현이를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한 거냐면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르디문담에 나왔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즉 예단하고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는 겁니다. 이럴 거야. 아니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럴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너는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넌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자 그리고 수군수군 거리는 자 다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로써 또 판단으로써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어디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중간에 건너뛰긴 했는데 디모데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거리낌이 없다, 거짓말을 했는데 내 안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신자는요, 본성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왜? 그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일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내가 또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라는 걸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왜냐? 그건 아까도 8장 44절에 맞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살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엉뚱한 그리고 나쁜 아저씨를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인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요, 이 말을 하면서요, 그다지 솔직히 2달 전까지만 해도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만약에 내 딸내미가 그러면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감정이 똑같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된 삶을 산다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겁니다.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까내리는 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없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맞아 라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호가 지금 학교에서 학회장으로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인호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말을 해요. 학회장님 뭔가 좀 너무 거만하고 사람 깔보는 것 같아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상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볼게요. 상현이 인호랑 친해요. 그러면 그때 상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인호 형이 좀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현이가 아는 한 아니야, 그 형이 조금 약간 무뚝뚝한 건 있지만 그래도 속정은 참 깊은 사람이야, 뒤에서 알게 모르게 다 챙겨줘 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요, 되게 비타민 같은 존재를 얻고 사는 거예요. 제가 TV를 막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참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 시리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삼시세끼 산촌편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쭉 본 적이 있어요. 삼시세끼 산촌편에 나오는 사람이 그 메인이 세 명 있잖아요. 첫 번째 염정아, 두 번째 윤세아, 세 번째가 박소담인가요? 맞나? 근데 성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서요 윤세아 이분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 진짜 비타민이에요. 염정아가 힘들어서 막 툴툴대는데 옆에서 아니야 언니 잘하고 있어. 대박 맛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잘 띄워줘요.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높여주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구계명 112문에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학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학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거의 참조를 했습니다. 자, 대신에 설명은 이제 제 방식대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구계명에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하죠.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거짓을 말하기 쉬운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사람은 거의 자연적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는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겁니다. 자, 네가 손해를 볼 거야. 네가 여기서도 진실함을 지킬 수 있겠어? 네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어? 어서 나에게 오렴. 거짓의 아비인 나에게 오렴이라고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곧 정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정의 중요하죠? 정의로운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까? 불의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까? 성도는 진실하고 또한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또 멀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멀리해야 되는데, 허영심과 경솔함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허영심 있는 사람. 내가 요만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걸 이만하게 불려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거짓이죠. 내가 이룩한 업적이 1인데 그 업적을 7, 8로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그게 허영심이죠. 또 경솔한 것도 안 됩니다. 함부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 그거 모두 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공정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단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아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5년 차 됐다 그랬잖아요. 4년, 지금 3년 9개월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하고 청년부실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요. 이 중에 절반 정도 있었어요. 절반 정도. 그때 있었던 게 일단 상일이 기억나고, 윤이랑 송이, 그날 인호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 있었던 것 같아. 자,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기억력 제일 좋나요? 좋다고 생각하나요? 윤이? 윤이야, 내 첫인상 기억나요? 지금이랑?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 예단하면 안 된다고. 예단하면 안 된다고요. 예단하면 우리 전 선생 새로 오면 똑똑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자, 누군가를 내가 처음 봤어요. 그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네, 그건 자연스러워요. 심리학적으로요,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몇 시간이 필요하면 40시간이 필요하대요. 내가 누구를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일지라도 그게 진실로 바뀌는데 4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대로 대해주세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겪으면서 판단하세요. 겪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되게 불공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중상모략하게 돼요. 아, 쟤는 저렇더라. 실제로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됩니다. 또 악한 의심이 많이 생겨요. 쟤는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돼요. 특별히 성도가 공정하지 못하면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20대,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20대, 30대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당장 보더라도 우리나라 제1야당 당대표가 벌써 30대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요, 20대, 30대에서 되게 낮게 나온대요. 왜 낮게 나올까요? 집값이 폭등해서? 우리랑 그게 뭔 상관인데? 솔직하게 지금 말하자면 뭐 안보 문제 때문에? 아닐 거예요. 어느 한 인문학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0대, 30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거래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우리 다 20대잖아. 아직 30대는 뭐 성주 씨가 30대이긴 하지만 30대 없잖아요. 20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상일이는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상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의 유익에 넘어가지 않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꿈, 일? 꿈, 일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예요. 그게 공정입니다. 20대는요, 공정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동의돼요? 어때요? 20대는 우리는 되게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험을 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성적이 낮아서 떨어지면 그다지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성적이 똑같은데 얘가 지 아빠 백을 써서 들어가면 야마가 돌아. 그게 20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정부사에서 몇 가지 사태가 났잖아요. 모 장관의 딸 문제, 모 장관의 아들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 정부가 공정할 줄 알았는데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무너져서 20대의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겁니다. 왜냐?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랐어요. 경쟁 사회에서 자랐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경쟁했고요. 중학교에서부터 외고, 과고,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되게 분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공정함이 중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라고 뭐 봐주거나 그런 거 없이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대할 때요, 뭐 굳이 막 그렇게 막 따져 묻지 마세요. 이웃을 대할 때요, 뭐 굳이 막 이렇게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깊은 생각 뭐 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연애 얘기해서 미안한데 연애 상담할 때 누가 누구를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선생님, 쟤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 안 한다 너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밖에 없다. 그럼 네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다. 네 혼자 썸 타는 거다. 썸 같이 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단순하게 대하십시오. 나도 뭔가를 꽈서 대하지 말고 단순하게 대하세요. 단순하게. 네 번째로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공정하려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그건 일관적이지 않죠. 일관적이지 않은 순간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일관적이지 않은 순간 거짓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관돼야 되고요. 밖에서의 삶과 가정 밖에서의 삶과 가정 안에서의 삶이 일관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청년부 한 명 욕을 좀 했어요. 누구냐면 상현이 욕했어요. 누구한테? 도일이한테. 도일아, 형이 맨날 밖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천사 소리 듣는데 도일이한테 너무 무뚝뚝하지 마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현아, 일관적이어야 돼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현이만의 이야기일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밖에서 어른들한테 하는 거랑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달랐어요. 되게 많이 달랐어요. 집 밖에서 안에서 하고 정말 많이 다른 삶을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요 일관되지 못하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순해야 돼요. 유순해야 돼요. 유순하다는 게 뭔지 알죠? 부드러운 거. 우리 청년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유순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유순하면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하여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낮고 더 설득력 있고 납득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에게 기꺼이 동의하고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참되고 만족스러운 이유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전에 가졌던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게 유순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순함을 이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가치관,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해보세요. 비교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은가? 아니면 이게 나은가? 물론 귀가 너무 얇은 것도 문제긴 해. 귀가 너무 얇은 사람은요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귀가 너무 두꺼운 사람은요 유순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유순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고집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나? 혹시? 나는 정말 하나 딱 이렇게 잡으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갑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수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봐도 저게 더 나아요. 내가 봐도 저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진 내 고집, 내 계획, 내 가치관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것을 무시하는 거면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요 과묵해야 돼요. 과묵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어떤 상태에서는 말을 아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일이나 말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과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우리 청년부에는 지금 공대 다니는 게 인호 공대고 상현이도 공대죠. 너 무슨 과였지? 자, 그러면 세 명이서 공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지? 저는 여러분 문과입니다. 교육과 나왔어요. 그럼 제가 상현이, 인호, 민혁이가 얘기하는 데 끼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괜히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아까 말했지만 허영심에 가득해서 얘기하면 그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일이가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뭐 미적분 이런 걸 공부할 때가 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존경스러워서 와, 얘는 방학 때도 왜 이걸 공부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정말 보기도 싫거든. 보면요,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희랑 송이랑 저랑 모였으면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더 해서는 안 될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TMI라는 용어가 있죠. 네. 적당한 TMI는 괜찮지만 과도한 TMI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도한 TMI가요, 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다스러운 거, 어리석은 말하는 거, 또 너무 까탈스럽게 구는 거, 또 지나치게 유보적인 거, 그거 모두 다 멀리해야 합니다. 7번째,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친절함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요, 그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친절함이 밑바탕에 깔리고 그 친절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세련돼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세련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세련돼야 된다?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데 세련돼야 된다? 네, 뭔 소리일까요? 말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또 타인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고 감동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부럽나요? 네, 저도 부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아나운서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가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유재석. 유재석 씨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유재석 씨도요, 보고 배웠대요. 누구 보고 배웠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 알걸요?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MC 중에. 그 사람 보고 배웠대요. 우리도요,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좋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에 되게 좀 유리한 게요, 형제자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하는 것 같아요. 외동으로 크면요, 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외동으로 커서 알아요. 조금 떨어져요. 나 이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났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형제자매가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 좀 많은, 민혁이 어때요?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유나야, 어떤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 말할 때 좀 언니들 기분을 생각하면서 좀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지 못하면요, 오늘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쓰면 세련되게 하지 못하면 주위에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주위에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상처 주는 말 하는데 누가 가까이 오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사기를 높여주고 감동시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내 친구가 정말 큰 어려움,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이. 그나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이면 뭐 위로라도 좀 하겠어요. 아버지 천국에 가셔서 편하게 계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가잖아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요 하고 온 말이 뭐냐면 그 친구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두 말이에요. 괜찮냐? 안 힘드냐? 아니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심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냐? 괜찮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잠은 잘 자고 있냐? 그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20대 때는요 경험치를 쌓아가는 시기죠. 그때 정말 이 9계명을 지키기 위한 많은 경험치들을 우리는 쌓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9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정리하자면 이웃에 대하여서 말로써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 지난번에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언어폭력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특별히 말로써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하고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실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일관적이게, 또 유순하게, 또 필요 없는 말은 절제하면서 친절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실수 많이 해요. 저도 말실수 많이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분 모두 다 이웃을 대할 때 말로써 범죄하지 않는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범죄하는 이 일만 줄이더라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을 거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걸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에서 거짓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게, 공정하게, 또 친절하게 상황에 맞는 말을 내 입술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